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일상의 여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제가 미사를 봉헌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제를 하느님께 봉헌해드리면서 또한 사제와 함께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사제를 축복을 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축복을 해주고 내 은혜를 나눠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센터 밑에 공부방이 있어요. 공부방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 아이들, 저소득 아이들, 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안 계시기 때문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밖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가면 밥을 굶습니다. 그리고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방을 이렇게 열어서 아이들이 오면 밥을 주고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줍니다. 또 여러 가지 음악도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들도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뒷바라지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 축복을 하죠. 신부님이 기도할 때 신부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안수를 해줘요, 아이들에게. 근데 어떤 아이가 신부님 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제 축복도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성당을 다니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받았으니까 자기도 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는 축복은 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은혜는 내 은혜가 아니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눠갈 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느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느님께서 만족하실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신다는 것.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신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 더 행복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일상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지 못했다면 기도에 나오셔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하느님께 찬미를 올려드리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은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고 축복을 주는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눠가는 거죠. 내가 나눔으로써 나는 하느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께 어떤 형제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형제가 요 근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에게 나눔을 주셨어요.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가끔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저녁에 자주 이렇게 술자리를 할 수는 없지만 일 때문에
외부 사람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제 이렇게 복을 입고 있잖아요, 로만 칼라를. 근데 이제 그 식당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껌 하나 팔아주십시오. 아니면 또 이렇게 꽈배기 하나 팔아주십시오.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한 모습으로 그렇게 뭔가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저분들이 나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없잖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너희가 거부할 수가 있는가, 거절할 수가 있는가. 같이 함께 하시던 분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 신부님, 저분들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신부님.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항상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기도 하고 또 사드리기도 하고. 이 형제도 그런 경험을 했대요. 밥을 먹는데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셨대요, 식당에. 그래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초라한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계시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 식당이었는데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곤란하다.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몇 분들한테 거절을 당하셨어요, 할머니가. 근데 계속해 책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식당 주인이 와서 할머니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라면, 내 엄마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쫓아나갔다. 할머니께 10,000원짜리 한 장을 드리면서 식사하시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형제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죠. 10,000원짜리 한 장.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큰 돈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지. 그 돈의 가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나눔을 받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 그 형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도움을 주려구나. 지하철을 아이들이 타고 학교 등교를 하는데 지하철을 타면 꼭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가진 돈 있으면 항상 1,000원씩 드리라. 거절하지 말고.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손길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일 수 있다고. 나눔을 하고 오면 아빠가 돈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씩 아빠한테 손을 내는데 아빠 오늘 이렇게 5,000원 썼어요. 3,000원 썼어요. 4,000원 썼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그 형제가 아이들에게 그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누군가는 나에게
사랑을, 나에게 위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죠.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비를 원하면 자비를 주십시오.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주셔야 돼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소명이죠.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느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주십시오. 하느님 저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제가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불편한 모습을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해서 기쁨을 나눌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나누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이죠. 늘 이렇게 믿음의 여정 안에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가족 중에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많이 밀어냅니까? 그들의 손을 뿌리칩니까? 얼마나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느님의 자비를 전해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그들을 우리가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고 자비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을 포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신부님, 제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둠과 미움과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안에 사랑과 자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고백선서를 제가 드릴 때 늘 이렇게 미움과 상처와 분노와 형제 자매들의 가족들의 그 불편함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내 안에 담겨질 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상처받으면 투덜투덜 되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투덜투덜 되셔요. 근데 그 투덜투덜 되는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이 받은 상처를 털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움과 상처와 분노와 아픔과 여러 가지 불편함이 내 안에 담겨질 때 그냥 주저앉고 그냥 넘어지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오염물질이 어느 곳에 들어갈 때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그 자체로 오염이 되는 곳이 있고 그 오염이 정화가 되는 곳이 있어. 정화가 되는 곳이. 정화가 되는 곳이 있어. 오염물질이 강물에 들어가면 그 오염된 물질이 그 강물에 깨끗한 물로 씻겨주는 그런 곳이 있어. 근데 그냥 그 강물 전체가 오염이 되는 곳이 있죠. 왜 그러니까?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무리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다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갑니다. 정화의 능력이 없는 곳은 조그마한 그런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늘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랑과 자비를 내가 영접해드린다면 아무리 미움과 상처와 불편함이 내 안에 들어와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자비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늘 함께 내 삶의 여정을 동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 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 언어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 몸짓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존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곳이 어느 곳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겨져야 된다. 풍겨져야 된다.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 하느님의 도구로서 파견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느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어둠이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에서 저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붙드는 순간 자신이 새롭게 변화가 됐대요.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붙드는 순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과 영으로 영접해드리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서 가정에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 빛으로서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할 때 그동안 자신이 뿌렸던 그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영광, 하느님께 찬양, 하느님께 감사,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가정을 이루어가고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은혜롭게 이 형제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열어가고 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느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을 열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문제와 내 어려움과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안에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누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만나면 내가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언제든지 저분에게 가면 위로를 받는다. 삶의 힘을 받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불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